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지게 될 사도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은 따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세상에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며 또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감당치 못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조차도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또 그것이 자기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이들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것보다 똑바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틈인지 모르게 내 한켠에 다른 걸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실, 또 하나를 믿고 있는 것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게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의 살해 명령을 피해서, 그러니까 죽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해당하니까요. 온 유대 땅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헤롯을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그 왕이 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생애, 지난번에 우리가 길라잡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목자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받게 되죠. 이건 태어나자마자 발생된 일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후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 사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낳느라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 정결 예식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왔지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에, 그때는 이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이 유아를 학살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릴 것이니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는, 이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호세아 선지자죠.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또 뒤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루려 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피신 사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주목해 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탄생도 내 마음대로 읽지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또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록된 바대로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대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대로 좀 살피시고 기록된 바대로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내 멋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내 화풀이와 내 분풀이와 내 목적한 바와 내 욕정을 이루어가기 위하며 이 세상에서 참 멋들어진 삶 한번 살아보자. 내 이 세상에서 한번 이름 한번 날려보자라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아니 예수를 믿기라도 한다면, 정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믿겨지기라도 한다면 아는 것 말고요. 아는 것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논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고 적어도 어느 교회의 성도다. 죄송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떼어버리십시오.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뭘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가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셨습니까? 뭐 때문에 사신 겁니까? 뭐 때문에 그 육신의 불편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걸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뒤에 가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다 목표를 둬야 될까요? 뭐에다 목표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에 답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거 이루려 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재산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펙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경력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이루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려 함,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내 삶이 지금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이루려고 쫓아가고 있는 삶인지요. 도대체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감정 하나에 푸르르 해가지고 그거에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생긴다면 돈 몇 푼이 그 푸르르 해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유명하다 싶으면 그 유명한 사람 푸르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장기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떤 연예인 좋다 그러면 그 연예인을 푸르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뭘 쫓아가신 걸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결론은 다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을 따라가고 있다,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다,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있다, 명예를 따라가고 있다,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야.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는 말씀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것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예수님의 그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이들을 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으로 있는 모든 유아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남자아이겠죠. 태어난 아이니까 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곡소리 나겠죠. 어디에서요? 유대 땅에서요. 유대 땅에서 사내 아이들이 2살 밑으로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곡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분봉왕인 헤롯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입니다. 이방의 왕인 헤롯에 의해서 유대의 어린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유대 땅의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곡소리가 이방인의 소리에 이방인에게서 났었는데, 지금은 이 곡소리가 유대인에게서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엇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완전히 대상과 내용이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에서의 사건. 지금은 유대 땅에서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 때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 때문에 애굽의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오히려 기쁨의 환호성이 외쳐지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방인 헤롯 때문에 유대 땅의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본문도 지금 그걸 의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은요, 여기 지금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건 아구스토의, 즉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은 지금 헤롯의 유아 학살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죠. 잘 보십시오. 애굽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는요,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애굽 가셨죠. 여러분, 본인이 직접 가신 건 아니지만 저 이방 땅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바사의 제사장급인 동방박사들이죠. 마고스.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거론되는 지명들이 그냥 그런 땅, 그런 땅,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볼까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요, 저 위에서 이 아래입니다. 또한 애굽, 또한 저 페르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를 위한 탄생인 겁니다. 비록 페르시아까지 가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는, 왔다가 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갔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은,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는 온 세계 만방으로 펴져가는 거죠. 온 유대 땅과 온 세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탄생의 파급 효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급 효과라는 겁니다. 여기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들어오셨다라는 건요. 여기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건데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헤롯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요.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간 것도요.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요. 이유를 가만히 따지면 그냥 겉 표면적으로는 헤롯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여기 다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것이 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질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더군다나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은 뭘 지금 의식하고 있고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러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 유대로 들어오는 그것은 뭐를 재현해낸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재현해낸 겁니다. 이거는 모노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구원의 생애예요. 구원의 사역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온 것,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들어온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탄생서부터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나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애굽으로부터 나가려면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어야 되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갔다가 유대 땅 오신 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오늘날 출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오늘날 출애굽은 그겁니다. 근데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전히 예수님이 애굽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도 수두룩합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교인들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요. 복잡하거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단지 18절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의미가 좀 그럴 수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건 옛날에 라헬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은 베노니입니다. 근데 이거 베노니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보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때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아들이 죽고 또 라헬도 죽습니다. 그걸 슬퍼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본인도 죽음이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이용을 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 뭘까요? 라마는 예루살렘 근처에요. 베들레헴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멸망을 이야기한 선지자지요. 라헬이 죽은 자로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에서 죽은 라헬이요. 뭘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는 겁니다. 내 새끼 이스라엘 이럴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들을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요, 그 라헬의 곡소리가 유대 땅에 지금 어머니들의 곡소리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라헬이 곡하는 것 같은 그런 곡소리, 그런 슬픔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애굽 가서 거기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것. 온 유대 땅에서는요,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다 말씀이 이루어졌죠. 심지어 저 페르시아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여 이분이 구세주 맞다는 걸 인정했죠.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다 속속들이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온 세계 열방에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고요. 온 세계 열방 어느 곳에 어느 구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냐?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냐?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말씀 따로 따라가고 예수님 나름대로 또 따로 따라가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걸 본분과 신분으로 삼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온 세계 열방 어디에 예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왔어요. 예수님 아예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기서 구출받아가지고 나오는, 구원받아 나오는 모습을 아예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나사렛으로부터 밑에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그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사사로운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셨다라는 그런 행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지도를 그려놓으신 겁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죠. 아니요. 온 세계 열방에 다 구원이라는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싹 다 예외 없이. 지금 주님은 그것을 따라서 다니시면서 그걸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세 곳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냉정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